신약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161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그네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그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죠. 맹인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여서 서러움 당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당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붙이시고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순종을 했더니 앞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빛을 보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할 때에 모두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진리이고 빛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역사였는데,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도 그런 역사를 좀 행하셔서 도움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세상의 시선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다녔으면 참 좋겠는데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왜 달갑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그들의 모습을 잘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 또 군중 심리를 통하여 가지고 나도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쫓아다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 믿음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이 잘못된 의심, 잘못된 편견, 그것이 믿음의 본질을 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의심이 들어오고 편견이 들어오면은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들이 누굽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전에 눈을 못 봤던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자질하려고 간 겁니다. 그럼 알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미국도 그럽니까? 한국은 그게 참 통하는 나라죠. 사고가 나던 뭐라던 목소리 크면 이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목소리 크면 이기는 자라고 이 다수의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사내들인이라고 최고의 법정 그 공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하면 그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곧 법입니다. 율법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율법은 핑계고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얼마나 지켰겠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면 그들도 율법 많이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최고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지켜보면서 혹여나 바리새인들의 말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가서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뭐 누가 다녀온 분들이 그러는데 엘리베이터가 이 고층에 살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면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 그러죠? 타기는 탑니다. 탔는데 그대로 서 있는 다음에 누군가가 눌러줘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일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로라. 그러니 그 사람들은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당장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일러야 되겠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안식일에 왜 이 눈을 뜨게 했는가? 누가 눈을 뜨게 했는가? 물어보죠. 15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데려가서 바리새인들 앞에 가가지고 고자질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쫓아다녔는데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물읍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가지고 너가 눈을 뜨게 했느냐? 눈을 떴느냐?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느냐? 특히 안식일을 왜 어겼느냐? 지금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한 거는 지금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16절에 봤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게 했느냐? 그들이 분쟁하다.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분쟁하는데 공통점이 있죠. 분쟁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또 다른 무리들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한 거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제 아래 깔아놓고서 믿고, 아니 자신들을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100% 자신들이 봐도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그 상황을 통하여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것을 전제 아래 깔아놓는데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고선 초점은 그거지만은 다른 것에 맞춰가지고, 즉 안식일에 맞춰가지고 그들은 논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건요, 제가 수요일 날 고린도 교회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언급했지만, 논쟁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꼭 어떤 한 진실이나 사실이 있을 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리려고 거짓말하고 부정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려고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은연중에 실수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눈을 뜬 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죄인으로서 그 안식일도 어기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표적을 행했느냐?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이겁니다. 이들은 자신들 가운데에 강한 의심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편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맞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최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최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법, 자신들이 행하는 것,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에는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오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최고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못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그들의 편견에는 자신들이 최고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을 하셔서 그 안식일 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이죠. 2장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한번 보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6일 창조, 말씀으로 6일 동안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첫째 무엇입니까? 복되게 하사. 두 번째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세 번째 안식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뭡니까? 복된 날, 거룩한 날, 안식하는 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이지 자신들의 법입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자신들의 법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안식일은 단순히 사사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복된 날, 거룩한 날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장과 나의 주관과 나의 뜻대로 편견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날이고, 성별하는 날입니다. 성별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입니다. 그 깊으신 뜻을 알았다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계획 가운데에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덤에서 안식하셨다. 과거의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자신들에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확실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지켰으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율법은 너희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 준 것이고, 그 율법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안식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면, 과거의 율법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으로, 완전한 율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식 후 첫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복된 날, 거룩한 날 안식하라고, 안식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를 기억하고 이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하라고 그날을 주셨다면, 그것이 옛 언약이고 불완전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새 언약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일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 주일이 주인이 예수님. 이해되십니까? 그 예수님이시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로 삼아라라는 그 날이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안식하도록 모든 자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유익되지 못하다,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일 성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이. 그 진실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싸울 일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일 성수하라고 목사님이 했다고 그 일어나가지고 강단에 있는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렸답니다.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라도 질문이 있고 나의 뜻에 안 맞고 교리적으로 나와 안 맞고 교단 출신이 달라서 안 맞으면 예배 후에 따로 그 목사님과 가가지고
의견을 나눠도 그건 무관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을 전할 때에 그 말씀만을 가지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강대상에서 내쫓게 만들고,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냐, 그건 다 파괴된 건데 구약에 지켰던 거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 얼토당토 않는 그 주장을 가지고 목소리 커가지고 사람들을 군중심리로 다 몰아나면 그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안식일 설교를 지금 잘 안 하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작년에도 한 2번 했던 것 같은데, 자꾸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다 걸러가지고 말씀만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그게 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는데, 눈을 뜨게 했는데 그게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고, 9장 3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느니라.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타내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걸 가지고 왜 뭐라 그럽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분쟁거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되고 거룩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유익된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할 때마다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또한 편견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진리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진리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완전한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구약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누군데, 죄인인데, 율법도 지키지 않는 죄인인데 아주 강하게 그들은 모든 것을 몰아치면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만 지키고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새 언약을 믿는 것이고 새 사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새 사람 되는 일입니다. 자기 말투 버리고, 자기 주장 버리고, 자기 성격 버리고. 누구 성격 없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는 못합니까? 과거에 잘 나갔던 분들 한두 명이십니까? 아유, 내가 예전에 그냥 잘 나갔으면은 가만히 안 놔둔다고. 교회마다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십니다. 싸움 나면은 내가 누구였는데. 과거에 누구였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바리새인처럼 살았다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싸움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자기 성격이 죽고 자기 습관이 없어지고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싶어도 꼭 절제하고, 또 자기의 성격 버리는 훈련을 해서 내가 과거에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죽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게 맞는 것이겠습니까? 저도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뭐만 보면은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막 한바탕 하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가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잘하는 것처럼 고개는 뻣뻣하게 들고 모퉁이 서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행하지만 속을 들여봤더니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죠? 텅 빈 거, 겉으로만 휘황찬란하고 그냥 좋아가지고 믿음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들여다봤더니 다 거기서 거기.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도 될 수 없고 선지자도 될 수 없다, 이 굳은 마음으로 그냥 눈에 뻔히 보이고 자신들이 은연중에 다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감추려고 자신들의 주장이 다 감춰지니까 오히려 자신들 주장을 다 들어 보이게 하려고 감추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불러다가 묻고 또 묻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누구까지 부릅니까? 17절에
부모까지.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까지. 아예 그냥 자신들의 의견이 그냥 다 어떻게 해서든 들어주게 만들려고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이는? 아니 부모는 당연히 낳고 키우고 지금까지 자라나도록 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주장들이 그냥 꺾이면 그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끝까지 묻고 또 묻고 의심과 편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실체가 보이고 증거가 보이는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확신하고 믿었다면 우리 자체로서 그 믿음이라는 증거가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진실한 것을 확실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증거로 나타난다. 증거로 나타난다. 한 주간 동안 그 증거로 모든 자들에게 비춰주셨습니까? 내 판단에 근거해가지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편견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진리,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그겁니다. 24절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물어봤더니 안식일을 어기면 출교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들은 다 장성했는데 왜 저 아이한테 물어봅니까?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24절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아들을 또 두 번째 불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기 보면은 24절 마지막에 죄인인 줄을 아노라 그러지. 아노라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가 의심했던 사건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도 도마도 처음 예수님을 보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변화되면서 육신의 눈으로 봤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돼버리고, 도마도 처음에는 믿지 않는다고 하다가 손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니까 믿더라. 보고 믿더라. 에이도입니다. 여기 아노라라는 말과 보다라는 말이 동일어입니다. 에이도,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이제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100%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라고 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이 100% 맞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고 100%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믿어서 확신하는 내 생각이. 눈을 뜬 거 봐서 자신들이 고백했고, 두 번째 맹인을 불러다가 물어가지고 확인했고, 부모님까지 불러다가 확인했는데 도저히 그것도 안 되니까는 또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데 너가 죄인인 것을 안 오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완전히 그 100% 그냥 마음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주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믿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합니다.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라도 이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마음을 그냥 깨트리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요즘에 선거 잘 끝났죠? 잘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근데 선거 유세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막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사람이 당선이 되자마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럽니다. 처음에는 막 시민들을 막 주인처럼 왕처럼 모시다가 선거철 다 끝나고 뽑히게 나면 그냥 종처럼 부립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한자 성어 뭔지 기억하십니까? 후한무치. 뉴스만 틀면 계속 후한무치하다. 후한무치가 무슨 뜻입니까? 두터울 후, 얼굴 안. 제가 찾아봤습니다. 없을 무, 부끄러울 치. 얼굴이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뻔뻔한 거.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4절에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게? 본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사람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자신들이 최고인 양, 자신들의 의견을 그들에게 다 수렴시켜가지고 자신들의 뜻에 맞게끔 사람들을 다 고백하게 만들려고 묻고 또 묻고. 그런데 뻔뻔하게 이를 짝이 없이 그냥 얼굴은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가 그들은 자신들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27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눈을 뜬 사람이 고백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27절에 뭐라 대답합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남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남들 생각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귀는 닫아놓고 자신의 말만 계속하고 상대방은 귀를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만 내비추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라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고선 자신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 28절이 그러죠.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후한무치라는 거, 후한무치. 그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고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말이 맞습니까?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 과거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새 언약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믿고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세의 제자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의 제자지 우리는 그 죄인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30절을 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이 눈뜬 사람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라면은, 이대로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 눌러놓으시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또 소외된 자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거 알지 못합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너는 왜 모릅니까? 구약을 믿는다 그러고 율법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자고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창세 이후로부터 말씀한 그 내용을 당신들은 믿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이른 믿음뿐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로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선 했던 행동들은 다 부질없는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에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게 명확하게 선을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3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겠습니다 하고 넙죽 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눈을 떴지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겉으로는 눈을 뜨고 멀쩡하게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맹인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적인 눈이 어두웠다가 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제 너가 육적인 눈은 떴어도 영적인 눈이 가려졌었는데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너가 믿고 나에게 절하였다는 것을 보니 너의 영적 눈이 띄어졌구나 그겁니다. 영적 눈이 떠지시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육적으로 아무리 캄캄해도 영적인 눈만 떠져 있으면 그거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 캄캄하면서 육적인 눈은 떠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견만 주장하고 다니고 있으니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 않고 그들이 맹인이지 누가 맹인이겠습니까? 그들이 눈 못 보는 자들이 누가 눈 못 보는 자들이겠습니까? 말씀을 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눈을 못 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믿음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반드시 분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부끄러우셔도 참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움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처럼 어둠이었다가 빛을 바라보는 영적인 빛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고 영적으로 눈을 뜬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눈을 떴던, 과거에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뜬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겉모습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구원을 힘있게 자라나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